스포츠 경기를 볼 때 승리를 다투는 어떤 그런 경기들마다 승리의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점수를 많이 내야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점수를 적게 내야지 승리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어떤 거는 빨리 가야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거는 오래 버텨야지만 승리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툼에서, 어떤 이기기를 다투는 그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합당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도 변화될 수도 있죠. 올림픽을 보면 우리가 올림픽 그 순위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결국은 사실 요즘에는 이 금메달 숫자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은메달이 100 개든 1000 개든 동메달이 뭐 만 개든 상관없이 금메달이 가장 많은 국가가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조건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1 등만 강조하는 세상이다 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말도 있어서 최근에는 또 금메달만이 아니라 총 메달 숫자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전체 합계를 내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할 하게 된다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1위 국가가 금메달의 숫자에 의하여서 승리를 결정했던 그 순간에서 총 메달 숫자로 하면 1 위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승리라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 조건에 나를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영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싸움이 무엇을 승리로 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라는 영역,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랑과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영역 속에서 무엇이 승리했는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는가라는 그 조건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이 승리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다툼이 없을 수가 없고, 합의되지 결코 합의되지 않을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영적이고 내가 아무리 성숙했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결국은 합의되지 못하는 대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코 관계 속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물러날 수 없고 결코 합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을 보니까 제비를 뽑는 것이 강한 자 사이의 다툼을 해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 사이라는 것은 강한 대립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합의될 수 없는, 결코 서로에게 물러설 수 없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데 해결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연에 맡기거나 서로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대척점이 있었을 때, 결코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고, 그 흉패에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흉패 안에 들어가니까 우림과 둠빔이 그리 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비를 뽑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상황 가운데 결코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때 제비를 뽑는 한 방식이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흑돌, 백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비를 뽑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요. 바벨론에게 지금 우리가 복종 엎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아야 되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도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비를 뽑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갔어요. 정탐해 보니까 땅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모든 땅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안압자손이 있어서 저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여기는 조금 메마른 것 같고 여기는 너무 좀 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전체가 보니까 모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 땅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저 땅을 서로 차지하고 싶겠죠. 그러니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우리가 저 땅 차지하겠다. 근데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림과 둠빔 같은, 예를 들면 흰 돌이 나오면 가라는 것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서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합의되지 못하고 물러서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떤 이런 경쟁과 어떤 대립의 구도 속에서 부딪혔을 때에 세상에서는 결국 합의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에요. 결코 합의되지 못하면 결국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대의가 확실하다면, 너의 생각이 확실하다면 결코 물러서지 마라. 목숨을 내놓더라도 물러서지 마라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런 신념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얻어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계 속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 던져 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그 순간에 롯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말해요. 이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결코 합의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물러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승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나온 결정에 자기를 무릎 꿇리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가 아닙니다. 잘못 띄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롯이 주장했어요.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선택에서 나온 결정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런 마음을 받았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는 거, 건축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나누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당회원들이 5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이 목사님과 안 좋은 관계에 있거나 목사님의 말에 반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죠. 요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제비 뽑기였어요. 제사장에 우림과 둠빔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비 뽑습니까? 투표하죠. 이 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례 교인 이상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께 거듭났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표를 던져서 더 많은 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명의 당의원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5대1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만 지금 건축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멈춰 서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장해서 뭘 했냐면 다시 임시 공동회의를 한 거예요. 임시 공동회의를 했는데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9대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면 그 뜻에 맞추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5대 1이 나왔어요. 아니니까 다시 공동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9대 1이 나왔어요.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세 번째 설교 제목이 돌이키는 자의 축복.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는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큰 반대가 있다. 그럼 이건 뭐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는, 세상에서 보면 야 너의 신념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관계의 승리, 대립되고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의 그런 승리는 무엇이죠? 내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나를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교회에서 보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사람이 교회에 10년을 있었든 40년을 있었든 대대로 그 교회에 있었든 간에 대립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결코 합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놓고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 뽑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정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무릎 꿇릴 때 그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목이 잘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다툼 가운데 특히 인간관계라는 영역 속에서 승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은 바로 자신을 무릎 꿇릴 때입니다. 자신을 무릎 꿇릴 때.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죠?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뭐 경쟁을 하거나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히고, 노엽게 한 형제라는 것은 지금 분노하게 한 형제,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형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성을 취하여 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난 이후에 형제가 서로 화합하기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높은 산성에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툼이 있기 전에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어서 이기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투는 것, 그리고 그 다투어서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 그것을 승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지 말라고 말하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손해보라고 얘기하죠. 맞고 들어오면 그래 잘했다 잘 참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속이 상해서 한 대 때려라. 저도 주아가 어디서 맞고 들어왔다고 하면 가서 몇 대 맞았냐? 2대 맞았냐? 그럼 3대를 때렸어야 됐다.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누가 뭐라 하더냐? 네가 더 막 말해라. 이런 말이 막 마음에 올라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 세상에서 그랬어요. 다투었냐? 근데 네가 잘못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서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다투어서라도 뭔가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다투기 전에 멈추는 걸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잠언 17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잘잘 조금씩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툼이 일단 일어나고 나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라는 거예요.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와 싸우기 전에
다투기 전에 멈춰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약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 내가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 장을 한번 보실까요? 6 절과 7 절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을 고발해서 결국은 벌 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다투기 전에 멈춰서는 것이고, 그런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차라리 지는 쪽을 선택하고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가 보시면 뭐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야곱의 이야기보다 훨씬 적게 나오지만 이삭은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이삭의 특징은 무엇이죠?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삭이 농사하여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블레셋, 육신을 상징하는 블레셋, 영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기업, 하나의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우물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우물을 하나 얻었다라는 것은 큰 가업을 하나 얻었다, 대기업을 하나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파놔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와서 그것을 메워버렸어요. 이거는 죽이라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8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17절로 가 보시면 이삭이, 그런데요, 블레셋이 와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지금 완전 싸워서 박살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내 우물이고 우리 집안의 우물이고 우리 민족의 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두고 다시 파기 시작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그 전통을 이으면서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의 종들이 또 골짜기에서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큰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고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또 다투었어요. 21절 잠깐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다투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 이름을 로봇이라 이렇게 이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다,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무슨 승리, 그러니까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삭의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 육과의 다툼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생명을 건 우물을 놓고 다투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다른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팠지만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다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이고, 이삭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다투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다투기 전에 멈추는 것이 승리고, 그리고 그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 속에서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참 많이 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참 많이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지만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다툼을 바라봤을 때 '나는 거의 졌구나. 다투기 전에 멈추지 못했고 다투면 이기려고 했지 지는 쪽을 선택하거나 혹은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나는 많이 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무릎 꿇일 때 상대를 무릎 꿇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무릎 꿇일 때 그때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한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 기도를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뭐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죄와 계속해서 부딪히고 세상에서 계속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죽었을 때는 세상에 살아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이 되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는 생명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영역 속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릴 때 그리고 나 자신이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표지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우리 속에 가득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